사람의 말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그 말을 통해서 다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을 마지막 끝내면서 남겨있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던 내용들을 좀 제발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고 부탁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말을 하는 가운데서 이 마지막 유언은 어찌하면 우리의 삶을 총결산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언 한마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인생의 좌우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극에 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떠날 날이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고 세 아들을 불러서 머리맡에 두고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님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온 세상이 알도록 호화롭게 장례식을 치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노발대발하면서, 에이 이놈, 너 같은 놈이 아들이냐, 그리고 아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아버님 시신을 꺼적대기에 둘둘 말아서 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꺼적대기는 돈이 안 드냐? 그리고 또 노발대발해서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시신을 고깃거리로 팔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참 결정 잘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부탁을 하겠는데 절대 외상으로 주지 말아라. 외상은 받기가 힘들단다. 그리고 죽었대요. 네. 중국의 그 문학가인 그 노신이라는 사람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장례식을 위해서 돈 한 푼도 받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재빨리 관에 넣어서 치워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죽거든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들의 각자 생활에 힘써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인생의 삶을 끝내고 죽음이 내 눈앞에 딱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 남겨진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 내가 마지막 남길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들은 여름 수련회 할 때 이렇게 죽기 연습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실제로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그렇게 누워본대요. 관을 하면 뚜껑을 딱 이렇게 닫아본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근데 곁에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관에 누워가지고요, 뚜껑이 드르륵 하고 닫히는 순간 사람 마음이 묘해진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이 각자 자기 유언 쓰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음이 내 눈앞에 딱 다가왔다. 그런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다윗이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남겨둔 가족, 특별히 자식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을 왕위에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화합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의 왕생활을 40년 동안 왕이 돼가지고 영토를 많이 넓혀서, 그리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으로부터, 백성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건져서 정말 평화로운,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정치를 잘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영토를 넓혔던 그런 용맹한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왔다가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을 가야 하는 당연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아들 가운데서 5번째 아들인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머리맡에 두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이러면 대장부 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진짜 남자 뭐 이런 뜻입니다. 원문대로 말하면은 너는 강한 자가 되라 혹은 남자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대장부 하면 생각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대장부는 힘이 세야 되고 우락부락해야 되고 목소리는 좀 굵직한 이 저음이 있는 무게감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야심만만해야 되고, 그리고 배짱 있는 뭔가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을 대장부, 이렇게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에 말하는 이 대장부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겉모습의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대장부가 되라는 이 대장부라고 하는 경우를 보면 다윗의 경우는 외모가 굉장히 여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세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 다스릴 왕을 선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이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아버지 이세가 아들이 있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의 아들만 데리고 마지막 있는 다윗은 그 무리 속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은 왕감이 될 만한 풍채가 되지 못하고 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열애를 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뽑으려고 이제 그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머리에 안수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가 보았던 것은 그 사람은 준수하다, 야, 이 참 잘생겼구나, 그리고 남자답게 생겼구나, 그렇게 외적인 것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어떤 외적인 모습은 갖추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너가 대장부답게 살라고 유언을 한 것은 다윗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수많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야말로 화살이 날아와서 그냥 금방 살점을 뚫어버릴 만한 그런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아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신하들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가 정말 많은 그런 우여곡절의 삶을 겪으면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던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남겨두고 감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무엇보다 강함이 필요한데, 그래서 너는 꼭 대장부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결국 대장부같이 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의 말일까? 오늘 그 대답을 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믿음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장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외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남들 앞에 풍채가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마음가짐은 항상 대장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대로 어린 나이에 형님들이 싸우는 전쟁터에 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그 돌 하나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담대함, 그것은
그의 어떤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담대함,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담대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대장부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사울에게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맞이했지만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왕이 되었고, 그리고 무수한 전쟁에서 나갔어도 한 번도 패함이 없는 그런 전쟁으로 승리하여 오늘의 영광스러운 왕의 위치에 그가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평생 힘썼던 것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다거나 내가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되겠다, 혹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도 그에게 중요한 늘 힘썼던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오늘 필요에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좌우명은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의 그 인생의 어떤 좌우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골리앗도 이기게 만드시고 때에 따라 왕이 되게도 하시고, 그리고 나라 영토도 확장시키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의 온 생애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삶을 토대로 해서 자식에게,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무릇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것은 다윗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삶 속에서 실제 말씀을 통해 살았던 삶을 통해 경험해왔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의 노력들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한두 군데 소개하자면 시편 119편 59절부터 60절에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거기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런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편승하고 살아야지 세상을 거스려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사람의 편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켰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핍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과 거슬려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장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승리요, 그리고 성공이고, 그리고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상기시키고 살았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신의 경험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사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자녀 손손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는 왕의 자리를 끊어지지 않는 그런 왕위를 잇는 축복을 그 가문에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의 경험과 그의 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로서, 그리고 또 먼저 왕이 된 선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라. 이것이 형통한 길이고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켜주는 길이라고 마지막 그의 끝나는 인생을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의 숫자를 이렇게 대충 어느 분에 세우는 것을 참고해 보자면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500가지의 이 수많은 약속들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복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행하지도 말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정말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가 끝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두 동강이로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 믿어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했던 내용들, 바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도 주셨고 아울러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그리고 나라의 강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럼 링컨이라는 사람은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 나이가 35살 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작은 통나무 집에 살았죠. 비가 오면 비가 줄줄줄 새가지고 가재도구들이 다 젖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이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어려울 때 12살 난 딸과 사라라고 하는 이름인데 12살 딸과 그 다음에 10살 된 아들 링컨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했다고 해요. 링컨아, 내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라.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라. 그리고 아버지를 잘 도와드리고 누나와 사이좋게 지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젖어서 구겨진 성경을 남겨주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링컨이 어머니가 준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생기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더니 결국 어려운 과정을 통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자리하게 되고 그가 했던 업적들이 남북의 그런 흑인들 해방하는 일도 했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수많은 어려움들,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정말 참된 평화 그리고 참된 인간의 삶,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한 번은 생각하기를 나는 링컨과 같은 사람이 한번 되고 싶다. 이런 희망을 사람들이 가질 정도로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겨줘야 할 것인가? 내가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라. 네. 여러분, 이 한마디면 다 됩니다. 다른 것 다 잘해줘도 이것 잘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공부를 잘 시키고 애들을 유학을 보내고 내가 또 결혼하면 집도 마련해주고 이런 꿈들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내가 하면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절망감이 생깁니다. 그건 내가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공부를 많이 시키지 못해서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애들에게 집 한 칸 마련해 줄 만한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이 진정으로 내가 살아오는 삶 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을 통하여 남겨줄 수 있는 말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다. 이것밖에 우리가 남겨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을 배웠을지라도.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사람들이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겸손하게 배우지 못하고 참 지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배움이 이기적이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는 부모도 희생해야 된다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살다 보니까 부모를 자기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목사의 눈으로 그렇게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우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지식밖에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지식은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더 이성적이고 더 이기적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았던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겨주면서 정말 이 한마디는 그들에게 던져주고 그들 가슴 속에 이것을 담고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던 것들은 너희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많이 체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될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경험을 한다면 이 사실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학원을 못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꼭 이 일은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언제 어느 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준비가 우리에게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접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애들이 어려서부터 외웠고 읽었던 내용들은 그들이 평생을 두고도 그건 잊어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잘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디를 다닐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에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 쇠마 교육,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그들이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부지런히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어디든지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다 메고 어떨 때는 미간에 써붙이고 어떨 때는 집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써붙여 놓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그들의 삶 속에 가르쳤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가치가 혼돈되어지는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접해진 어린 영혼들에게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가치 혼돈 속에 혼란을 빚지 아니하고 믿음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로 확신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유아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디모데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 하물며 바울조차도 이 디모데만 바라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고 그리고 정숙해지는 모습을 가질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상적부터 섬겼다고 그랬어요. 가문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외할머니에게서 받은 것,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손자인, 이 아들인 이 디모데 속에도 그 믿음이 그대로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교육을, 신앙 교육을 잘 가르친 거예요. 그 교육이 그 삶 전체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 가르쳐야 돼요. 헌금 생활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경건 생활을 잘 가르쳐야 돼요. 가정 예배를 잘 가르쳐야 돼요. 김영석 교수가 쓴 그 행복 무슨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제목이 다 기억이 안 나네. 거기에 그 쓴 글에 그런 미국에서 들은 얘기를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록펠러의 손자가 자기가 아는 그 가문의 집안의 어떤 아이하고 아마 같은 그런 학교의 그런 학급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많았습니다. 학교 내에. 근데 그 아버지 록펠러, 그런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최고의 부자로 명성이 나 있는 가문 아닙니까? 근데 그 부자의 가문의 손자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는 사람의 그 손자가 물었대요. 야, 너희 집은 부자인데 뭐 이렇게 돈 벌려고 그러냐?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록펠러의 손자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용돈과 네가 받은 용돈은 다 같은 액수이지만 나는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11조를 드려야 해.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가 그걸 들으면서 록펠러의 가문이 지금까지 그 명예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한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문제를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잘 가르쳤던 이 부분에서 결국은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심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약속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내가 자녀의 앞날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가르쳐놨다고 해서 걔가 다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야 되고 믿음으로 바로 살고 말씀의 바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도록 부모가 많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울어야 돼요. 틈만 나면 울어야 돼요. 뭐 틈만 나면 너 공부 안 하냐 체크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심기를 바라요. 기도를 많이 심으세요. 여러분, 또 다 크신 자녀들 가운데서 지금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혹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도록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시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 못한 일도 생겨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는 일도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억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에게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매주일마다 감상금을 드리는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를 줄 때는 어떻게 주느냐면 그 아이의 믿음을 보고 주지 않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고 주냐? 부모의 믿음을 보고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당신의 믿음처럼 잘 자라도록
이 아이를 잘 케어해 주세요 하고 위탁하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은, 유아 세례를 받은 부모, 아이의 엄마는 이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걸 키워내지 못하면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도록 나중에 이제 14살, 15살이 되어서 성장해서 자기 인식이 있을 때까지는 부모가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자녀는 어릴 때부터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감사 생활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정도 되면 애들 불러놓고 한 주간 동안 즐겁고 행복했고 좋았던 일이 뭐냐 물어보고, 그리고 그가 생각이 안 나면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죠. 야, 따뜻한 집이 있어서 이렇게 엄마 아빠 밑에서 너가 자라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뭐 그런 일들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봉투에다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금주는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씩 하면 1년이면 52번이요. 이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심어줘요. 그러면 아이가 어려서부터 감사에 대한 생각, 마인드로 바뀔 뿐 아니라 그가 몰랐던 것을 부모가 가르쳐주고 대신 해줌으로, 그가 돈이 없어 못하잖아요. 엄마가 대신 함으로 그 아이를 향한 감사의 삶을 심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제안들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녀에게 남겨준 유산이 되어서 삶의 실천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걷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잘 걸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돈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이렇게 막 갈등을 빚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 사회의 비극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모델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델이.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염려를 해야 되는데 국민이 정치 지도자들을 염려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염려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회자를 염려해야 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부모가 자식을 염려해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보고 염려해야 될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 바라보고 지키고 살아갈 만한 시대가 없어요. 누구를 보아야 될 것인지 본이 없어요. 본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그러니까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뒤흔들어지고 혼란해져 있어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부모는 자녀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딴 것은 다 그냥 객관적으로 다 치부하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장 가까이 내 자녀들 속에서 부모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애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한 신뢰가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한 신뢰로 발전한다는 것이에요. 아이가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막 배가 고프면 울잖아요. 그리고 기저귀가 축축하고 뭐가 하면 애가 막 짜증을 부려요. 말은 못하지만. 근데 그 엄마가 그걸 딱 알고 필요할 때 젖을 주고 필요할 때 기저귀를 딱 갈아주면 애들이 너무 기분 좋아해요.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자기가 울어도 젖도 안 주고, 불편하다고 지금 뒤를 해놔서 불편하다고 자꾸 짜증을 내는데도 엄마가 눈치를 채지 못하는지 안 갈아주면 애 의식 속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존재인가? 근데 그것이 그 애가 필요에 따라서 늘 이렇게 잘 제공해 주므로 애가 그게 반복되므로 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엄마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 신뢰감이 생겨요. 이게 기본 신뢰감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신뢰가 생겨요. 이 기본 신뢰감이 생기면 다른 사람도 신뢰를 해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도 신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니까 자동으로 누구에 대한 신뢰를 갖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떤 경험보다 필요한 것은 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내게 와주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경험되어진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마음들이 그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은 다른 많은 교육들이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부모 하나만은, 나 하나만은, 엄마 아빠만은 반듯한 엄마 아빠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 앞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부모다운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어 그들이 이 세상 속에 누구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엄마 아빠를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 개인들과 여러분 자녀들 손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 열어주신 은혜 가운데 평생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시간이 지났지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세대를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만 기대를 할 것이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믿음의 부모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한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많은 은혜들 하나님의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랑한 자녀들을 마지막 남겨두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축복이고 행복임을 하나님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부모에게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책임자이시오니 주여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교훈들을 남기고 또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여 믿음의 대를 이음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자녀들 대대 손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주를 향한 믿음으로 늘 주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부모의 위치로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